1.1 제12장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만 했다. 1.2 중보자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 되셔야 한 이유들 1에 3 1.3 1.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간을 연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가 될 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럴 필요는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보통 말하듯이 단순한, 즉 절대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일은 인간의 구원을 좌우하는 한을 결정해서 유래했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길을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리워진 구름과 같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천국에서 완전히 격리해버렸기 때문에 참조 4:59 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평화를 회복할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었겠는가?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인가?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조상과 같이 모두 하나님을 보면 공포에 떨었다. 창 38 천사 중에 하나였는가? 그들도 우두머리가 있어야 했으며 그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견고하게 붙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참조 앱 1:22 골리 10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우리에게 없으므로 존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사태는 확실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4:74 마 1:23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기에는 친근감이 충분히 가깝지 못하며 친밀함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 사이에는 그만큼 큰 차이점이 있다. 사람이 본래대로 아무 오점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처지는 중보 없이 하나님에게 도달하기에는 너무도 비천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현상은 어떠한가? 치명적인 타락으로 죽음과 지옥에 떨어졌고 무수한 오점과 부패로 더럽혔고 모든 저주로 압도되었다. 그러면 바울이 중보를 설명하면서 그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훌륭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 2:5 사도는 하나님이신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사람이라는 말도 생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적당한 순간에 가장 적당한 대책을 쓰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친근하게 우리 사이에 두셨다. 그러므로 중보를 어디서 찾을까, 어느 길로 그에게 가야 하는가 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성령께서는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과 참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이심으로 우리와 접촉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분명히 성령이 여기서 가르치시는 뜻은 다른 곳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 것과 같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 45 1.4 2. 중보자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인간이어야만 한다. 이 점은 중보자가 성취하려고 한 것이 비상한 일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의 임무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킴으로써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지옥의 상속자들이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것을 취해서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본질상 그에게 속한 것을 은총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누가 중보의 그 임무를 다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증을 신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이
우리의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살로 자기의 살을, 우리의 뼈로 자기의 뼈를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다. FOE9에 3.1 창2 2.3에 2.4 그는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도 되시려고 쾌히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거룩한 형제 관계를 친히 칭찬하신다. 요 20시 17분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 상속의 확약을 받았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것인데 그가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형제면 또한 그와 함께 후사기 때문이다. 롬 8:17 의역도 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의 임무는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생명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임무는 죄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의 자체가 아니면 누가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임무는 세상과 공중의 권세들을 괴멸시키는 것이었다. 세상과 공중보다 더 높은 권능이 아니면 누가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생명이나 의나 하늘 주권과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고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로 정하셨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참조 롬 5:8 1.5 3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분만이 우리 대신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두 번째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었다. 즉 불복종으로 멸망한 사람을 바로 고쳐서 불복종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행하며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는 참 사람으로 나타나시며 아담의 몸과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 대신에 아버지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로 이행하는 값으로서 우리의 육신을 바치시며 같은 육신으로 우리가 받을 벌을 받으셨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만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으며 인간만으로서는 죽음을 정복할 수 없겠으므로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죄를 대속하는 데는 약한 인성을 죽음에 내어주고 다른 본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워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박탈하는 자들은 그의 존엄성과 영광을 감축하거나 그의 인애를 희미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하며 전복시키므로 인간에게도 적지 않은 해를 준다. 믿음은 이 토대 위에서 안정하지 않으면 굳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망했던 구속자는 하나님이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약속하신 분, 즉 다윗의 후손이어야 했다. 이 일은 경건자들에게 혜택을 더한다. 그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무수한 신탁이 환영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임을 더욱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방금 설명한 점을 특히 지지해야 한다. 즉, 우리와 그리스도가 본성이 같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한다는 보증이며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그가 죽음과 죄를 모두 정복하셔서 그 승리와 개선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서 받은 육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그 대속 행위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1.6 이 교리에 대한 반대론에 대답한다. 4의 7 1.7 4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문제들을 주의 깊게 연구할 때 필요한 근면하고 주도 면밀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경박한 자나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자를 매혹하는 허망한 사변을 쉽게 버릴 것이다. 이런 사변의 예를 들면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인간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창조된 처음의 질서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천사와 사람의 우두머리로 그들 위에 위치하셨다는 것을 나는 물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골115라고 부른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고 육신을 입으셨다고 선포하므로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을 상상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다. 무슨 까닭에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약속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안다. 타락한 세계를 재건하며 멸망한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표현되었으며 신자들의 죄가 대속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화해하신 후에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리라는 희망을 주려고 했다. 율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때에도 어느 시대에나 피 흘림 없이 중보가 약속된 일이 없으므로 그는 인류의 불결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임명되셨다고 우리는 확실히 추론한다.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참조 히9:22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를 선포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리라고 약속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증언 가운데서 이사야의 유명한 말을 들면 충분할 것이다. 백성의 죄악을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맞으며 평화의 징계가 그에게 내리며 4:53-4에 5 그는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고 히9:11에 1-2 그가 맞은 채찍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되며 모두 양같이 그릇 행하여 흩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혀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리라고 한다. 4:53-5에 6 가련한 죄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자신을 임명하셨다고 하므로 이 범위를 넘는 사람은 어리석은 호기심에 너무도 깊이 빠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셨을 때에 자기가 강림하신 이유를 설명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킴으로써 우리를 모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것이라고 하셨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증언을 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 1:14고 가르치기 전에 인류의 반역을 말한다. 요 1:9에 1:1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의 직책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6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요 5: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시 25분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 18시 11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마 9:12 모든 구절을 인용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불러 이 원천으로 돌아가게 한다. 확실히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의 명예로운 제사장직은 없었을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임명되기 때문이다. 히5:1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아니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기 위해서 고후 5:19 우리를 위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끝으로 그리스도는 성결이 그에게 드리는 모든 칭호를 이루실 것이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즉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롬 8:3의 4 바울의 발언도 소멸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오셨을 때에 이 거울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무한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참조 뒷 21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가르치는 것도 허사일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신을 취하기로 결심하시며 아버지에게서 이 명령을 받으신 유일한 이유로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아버지의 진노를 푸는 희생이 되시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 24시 46분 -4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의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 10시 17분 15, 18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 34 또 다른 구절에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 12시 27분 마이너스 28, 23절과 융합라고 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육신을 취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리신다. 즉 우리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희생과 속죄 제물이 되시려는 것이라고 하신다. 같은 의미에서 사가랴도 그리스도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룩 1:79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오셨다고 단언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며 바울이 다른 곳에서 증언하듯이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으며 골리 3 그를 떠나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울은 자랑한다. 고전 22 1.8 5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을 것인가? 혹 누가 항의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정죄된 인간들을 구속하셨지만 구원을 받아 안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의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이 모든 일은 방해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다고 성령이 선언하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주이신 동시에 우리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셨는가를 더 탐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속죄를 얻는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참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파견되신 목적을 설명할 뿐 아니라 예정의 고원한 신비에까지 솟아올라가서 인간성의 모든 방자함과 경망한 호기심을 적절한 말로 억제한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앱 1:4에 5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을 만한 자로 만드셨으며 앱 1:6 우리는 그리스도 잔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고 한다. 앱 1:7 여기서는 확실히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모든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이 인류의 불행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가령 우리의 대적자들이 다시 항해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가 예견하신 인류의 타락에 좌우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할 말은 이것이면 아주 충분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밀한 결정으로 정하신 일 이상의 일을 물으며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외람된 생각으로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덤빈다는 것이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직책을 논한 다음에 에베소 신자들이 깨닫게 하는 영을 받아 앱 3:1-4에 1:7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즉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앱 3:1-8에 1:9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 그는 마치 우리 마음의 주위에 계획적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리스도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화해의 은총에서 조금이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임하셨다라는 바울의 증언에 따라 딤전 1:15 나는 기꺼이 이 일에 찬성한다. 또 같은 사도가 다른 곳에서 지금 복음에서 계시된 은총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가르치므로 디모 1:9 나는 끝까지 항상 이 은총 안에 머무를 결심이다. 이와 같은 온건한 태도에 대해서 오시안 더 오지엔더는 부당한 항의를 한다. 이전에 몇 사람이 간단히 언급한 이 문제를 그가 현대에 새로 일으킨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는 외람되다고 비난하며 성경의 이 공상을 반박하는 증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는다. 바울은 이런 도착된 호기심에 굴레를 씌우지 않았던가.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속에 대해서 말한 후에 곧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한다.
D39.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미련한 생각으로 재치를 보이고자 하나님의 아들은 나귀의 본성을 취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까지 일으킨다.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당연히 이 해괴한 짓을 가증한 것으로 보아 타기하건만 오시안더는 그것을 특별히 반박한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구실로 변명하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귀중하거나 알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은 바울은 고전 이 나귀가 구주라고 인정했는가? 또 그는 다른 곳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하는 머리로 임명되었다고 전파하니 앱 10, 22 속주의 사역을 위임받지 않은 어떤 다른 머리를 그는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9. 6.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오시안더의 주장. 그러나 오시안더가 자랑하는 원칙은 전혀 보잘것없는 너절한 것이다. 사람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본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며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히기로 이미 결정하신 이와 사람이 같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는 추론하기를 아담이 시초의 올바른 상태에서 결코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역시 사람이 되셨을 것이라고 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이것이 얼마나 너절한 편견인가를 자연히 이해한다. 또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처음으로 알아냈노라고 생각한다. 아담을 장식한 비상한 재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그의 안에 거하신 것이라고 한다.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이것은 진정하고 가장 완전한 존엄성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다른 생물보다 뛰어난 우수성의 표지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점에서만 이 형상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인정한다. 따라서 아담에게 새겨진 우수성은 모두 그가 독생자를 통해서 창조주의 영광에 접근했다는 사실에서 왔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창 1:27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창조주 자신의 영광이 보이기를 원하셨다. 아담은 독생자의 덕택으로 이렇게 높은 영예에까지 승진되었다. 그러나 나는 첨가한다. 아들 자신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공통한 머리였다고. 이와 같이 아담에게 부여된 존엄성은 천사들도 가졌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18, 12 이후 그들이 그 아버지와 같은 어떤 성질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이 천사와 사람에게서 나타나며 그 두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셨다면 오시안더가 천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었으므로 사람보다 지위가 낮았다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짓거리는 말이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면 항상 하나님을 직접 빌 수 없을 것이다. 또 바울은 같은 뜻으로 사람들은 천사들과 합하여 한 머리 아래서 서로 밀착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로워진다고 가르친다. 골 36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영접될 때에 천사들의 형태를 취할 것이며 마 22시 30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형상의 처음 모형은 사람인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오시안더의 추론을 허락한다면 누구든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천사들에게도 있었으므로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1.10 7. 오시안더에 대한 요점 하나하나에 대한 논박.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결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오시안더의 걱정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담이 끝까지 순전한 상태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같았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나 천사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다른 걱정도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요지부동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가 속죄주로서가 아니라 처음 사람으로서 태어나시기로 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특권적 지위에서 떨어졌으리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멸망한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역사적 우연이 없었다면 태어나시지 않았을 것이며 이것은 그가 아담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죄를 제하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데 히45 오시안더는 무슨 까닭에 이 일이 무서워 떠는 것인가? 누가도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이라고 인정한다. 누 3:38 또 아담의 후손들을 그리스도가 멸망에서 구출하도록 그의 인간 상태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고전 15시 47분 부르는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싶다. 그리스도가 창조 이전에 오셨다면 그는 첫째 아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시안더는 분별 없이 선언한다. 사람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미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형으로 삼아 인류가 창조된 것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름으로써 아담의 타락 사건을 자연을 회복할 필요성의 원인이 된 이 타락 사건을 사람의 처음 창조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회복 사이에 둔다. 그러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려고 나셨다는 결론이 된다. 그런데 오시안더는 서툴고 부적당한 추리로 아담이 그대로 근직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몸과 영혼에서 빛났을 것이라고. 이 형상에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만유의 머리시며 만유의 수위를 점유하신다는 것이 항상 명백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시안더가 퍼뜨리는 무익한 궤변을 배제한다. 아담의 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육신을 입히기로 결정하시지 않았다면 천사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다. 그런데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일에 오시안더는 경솔하게 달라붙는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사들에 대한 수익권이 없을 것이며 천사들은 그를 지도자로서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오시안더는 주장한다. 그러나 옳은 추리는 바울의 말에서 곧 나온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므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골 1:15 이것은 그가 창조되었거나 창조물 중에 하나로 계산되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가장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그 완전 상태의 세계는 그 이외에 다른 기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사람이 되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였다. 골 1:18 사도는 한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하게 만든다.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그가 천사들을 지배하시게 되었으며 골 1:16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는 사람이 되셨다고 한다. 참조 골 1:14 오시안더의 다른 주장도 역시 그의 무지를 폭로한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없었으리라고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지 않았더라도 천사들과 사람들을 모아 자기의 하늘 영광과 생명을 나누게 하며 스스로 만물 위에 수익권을 행사하셨는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성립하지 못하리라는 말인가. 그러나 오시안더를 항상 속이는 또는 그가 스스로 속는 그릇된 원칙이 있다. 곧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머리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지도를 즐겁게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무슨 까닭에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시지 못하겠는가. 또 자기의 영의 비밀한 힘으로 자기 몸같이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양식을 주어 드디어 그들을 하늘에 모으며 천사들과 똑같은 생명을 즐기게 하실 수 없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논박한 이 너절한 생각들을 오시안더는 가장 확고한 말씀으로 여긴다. 자기의 사변에 도취되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리석게 찬양한다. 후에 그는 훨씬 확고한 증명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아담이 자기 처를 보았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을 창이 23 그는 아담의 예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같은 말을 하나님에게 돌리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는 모두 어떤 예언이 포함되었다는 말인가? 율법의 교훈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분명한즉 오시안더는 그 교훈들에서 예언들을 찾아보라. 그뿐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인 의미의 자기를 국한하셨다면 그것은 땅에 붙은 유치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마 19:4에 6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교회와 자기와의 신비적 결합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의 성실뿐이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고 하며 해소할 수 없는 이 결합을 아무도 이혼으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다. 만일 오시안더가 이 단순한 뜻을 싫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미묘하게 해석해서 제자들을 신비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그가 비난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나 바울은 오시안더의 망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살이라고 말하고 F530에 3.1 즉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첨부한다. F532 아담이 이런 말을 한 뜻을 말하려 하지 않고 결혼을 한 비유로 삼아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결합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점은 그의 말 자체에 나타나 있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하면서 시정하는 의미에서 결혼의 원칙과 그리스도 대교회의 영적 결합과를 구별한다. 이와 같이 이 망령된 주장은 곧 사라진다. 그리고 나는 이런 너절한 생각들을 이 이상 더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이 아주 간단한 논박으로 그 모든 것의 허무성이 폭로되겠기 때문이다. 다음에 엄숙한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고도 남는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갈사 4에 5 1.11 제13장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갖추었다. 1.12 고대 이단설에 관련해서 칼빈은 맨노 시몬스에게 대답함. 1에 2 1.13 1.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임에 대한 증명함.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하고 확고한 증언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증명했다. 따라서 내 생각이 잘못이 아니라면 여기서 다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은 문제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보의 직책을 완수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실로 그의 인간성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옛날에 많이 교도들과 마르키온파는 부정했다. 마르키온파는 그리스도의 몸을 단지 겉모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상했고 많이 교도는 그리스도는 천상적 육신을 받으셨다고 공상했다. 그러나 이 양자를 반박하는 강력한 성구가 많다. 왜냐하면 천상적인 후손이나 유령 같은 사람을 인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을 인해서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창12 3, 17 2, 7, 18시 18분, 22시 18분, 26 4 또 영원한 보좌는 공중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과 그의 육신의 소생에게 약속되었다. 시 45 6, 132 11 따라서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마 11 이것은 공중에서 창조되었으나 처녀의 태중에서 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이 해석한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이다. 롬 1:3 같은 사도가 다른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 롬 9:5 그렇기 때문에 주 자신도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자주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신다. 이것은 자기가 참으로 사람의 씨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시려는 뜻이다. 성령이 이 명백한 사실을 자주 선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며 아주 부지런히 또 단순하게 표현하셨는데
이 일을 감히 기만으로 더럽히는 파렴치한 자가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더욱이 증언을 더 많이 수집하려면 그것은 곧 얻을 수 있다. 예컨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갈사사고 하는 바울의 발언이다. 그리스도가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를 느끼며 그 밖에 우리의 본성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셨다는 것은 수많은 증거가 있다. 이 많은 증언 중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진정한 신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는 천사들의 관심이 없어서 그들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고 히16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으며 이와 같이 헐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시며 히24 또 우리는 그와 인연이 있는 덕택으로 우리를 그의 형제라고 부르신다 잠조 히21 또 그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였도다. 이는 자비하고 충성된 중보가 되려 하심이라. 히27 의역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히45 기타 무수한 구절들이 있다. 우리가 조금 앞에서 언급한 것도 이 점에 해당한다. 즉 세상 죄는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이가 대속해야 했다고 바울이 분명히 단언한다. 롬 8:3 확실히 이런 근거에서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모두 우리 것이 된다. 그리스도는 머리시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로 자란다. F46 참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기 위하여 요 1:16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요 3:34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우연한 선물에 의해서 그 본질이 더 풍부하게 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모순된 이야기일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다른 곳에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신가? 요 17시 19분 1.114 2.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에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함. 반대자들은 자기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구절을 제시하지만 그들은 그 구절들을 심히 곡해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입증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들은 너절한 궤변을 쓰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빌 27에 8 바울이 다른 데서 하는 말을 근거로 삼아 마르키오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입으셨다고 공상한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전혀 무시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가지셨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성을 빛내셔도 당연했을 것이지만 일개에 미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으로서 나타나셨다고 가르치려 한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본받아 우리에게 복종을 권면하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직접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밝힌다. 그는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이런 비천한 처지에 만족해서 자기의 신성이 육신의 휘장으로 가려는 것을 허락하셨다. 참조 빌 2:5에 7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무엇이었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처신하셨는가를 가르친다. 문맥 전체를 보아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워 참으로 인간적인 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빌 2:8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비치지 않고 사람의 형상만이 낮고 천한 처지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은 배전 38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성을 쓰고 연약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할 것이다. 바울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설명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약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단언한다. 고후 13사 그리스도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후에 새로운 영광을 얻으셨다고 하는 명백한 말씀이 있다. 그가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인간의 몸과 영혼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이 해당될 수 없다. 만인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난 둘째 아담이며 하늘에 속한다고 한 말을 고전 15시 47분 -48 근거로 삼아 그리스도의 몸은 공기의 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늘에 속한 본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말한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바울은 그 힘을 그리스도의 육신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육신에 관한 정통파 교리는 도리어 이 구절에서 큰 도움을 받는다. 만일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의 주장은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바울의 강렬한 주장은 고전 15시 12분 -20 요약 무의미할 것이다. 고대의 많이 교도들과 현대의 그 제자들이 어떤 궤변으로 이 증명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은 무의미한 말을 한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셨다는 의미에서만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한 이것은 비열한 도피다. 히브리 말로 참사람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국어의 이 용법을 보존하신 것은 틀림이 없다. 또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시편 제8편의 말씀으로 충분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18사 히262 이 말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간성을 표현한다. 그는 죽을 운명의 부친에게서 직접 나신 것이 아니지만 그의 근본은 아담에게서 유래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인용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자녀들을 자기에게 모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 히24 성립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똑같은 본성을 나눈 동지와 동참자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고도 한다. 히21상 이 말씀에 곧 이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하므로 히21라 문맥으로 보아 그 뜻은 본성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신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낳았다고 했으니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은총으로 낳고 부끄러운 인간들과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 한다. 히21라 그뿐 아니라 그렇다면 불경건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리라는 그들의 항의에는 근거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육에서 나지 않고 잠조 요 13 믿음을 통하여 영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육신만으로는 형제 관계가 유대가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예를 사도는 신자들에게 국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같은 원천에서 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사이에 끼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맏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서투른 논쟁을 일으키려 한다.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시려면 롬 8:29 그리스도는 맨 처음에 아담에게서 나셨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은 연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의 정도와 숭고한 권능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히26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하며 그가 인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짓거리지만 이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예를 더욱 높이려고 우리와 천사를 비교하며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귀히 여기셨다고 한다. 모세 증언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는 증언을 창 35 신중히 고려한다면 이 논쟁은 완전히 해결될 것이다. 이 발언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악마를 이기리라고 선언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류에게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여자가 절망에 압도되지 않도록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1.15 그리스도의 인간적 혈통과 참된 인간성 3의 4 1.16 3.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그리스도의 혈통 불합리한 생각을 폭로함.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 몸의 소생이라고 하는 증언들을 우리의 논적들이 풍유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사악한 짓이다. 씨라는 말을 풍유로 쓴 것이었다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구속자가 여럿이 아니라 하나뿐이라고, 즉 그리스도뿐이라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의 갈 36.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같은 식으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가 미리 약속되었다가 드디어 자기의 때가 되어 나타나셨기 때문일 뿐이라고 한다. 롬 1:3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전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을 첨가한 것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제9장에서는 그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로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확언한다. 롬 9:5 그런데 만일 그가 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를 그 태중의 아이라고 녹 1:42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내 몸의 소생이 너의 보좌의 길이 있으리라고 한 약속은 참조. 시 132 11 의역 3하 72 행 2 30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들은 마태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무용한 이론으로 궤변을 떨고 있다. 마태는 마리아의 조상들을 기록하지 않고 요셉의 선조를 기록했다. 마 1:16 그러나 그는 당시에 잘 알려진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즉 마리아가 요셉과 같은 가문에서 났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누가는 이 점을 더욱 역설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은 전 인류의 공통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사람의 선조인 아담에게서 나셨다고 한다. 누 3:38 족보를 볼 때에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점에서만 다윗의 후손이심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세마르키온파는 자기들의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는 무에서 육체를 취하셨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씨가 없다고 거만한 주장을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연의 원칙을 전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 문제가 아니며 그들이 제출하는 이유도 허무한 것이어서 쉽게 논박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철학과 의학에 속한 문제들을 논하지 않고 그들이 성경에서 끌어오는 항의만을 논박하면 충분할 것이다. 아론과 여호야다가 유다 족속에서 철을 취하였은즉 출애굽 23대하 22시 11분 만일 여자에게 생산하는 씨가 있다면 지파 간의 차이에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사회 질서에 관해서 혈통을 따질 때에는 남자 측의 혈통을 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이 남성의 우선적 지위는 여자의 씨가 생식 행동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해결책은 모든 족보에 적용된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할 때에는 남자들의 이름만을 기록하는 일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가? 여자는 남자 가운데 든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다. 성은 항상 남자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의 아이를 낳는다고 말한다. 자녀의 귀처는 부친의 신분에 따라 정한다는 사실에서 남성의 우위가 인정되지만 노예 제도에서는 그와 반대로 후손은 태태를 따른다고 법률가들은 말한다. 이것을 보면 어머니의 씨에서 자식이 난다고 추론해야 될 것이다. 어머니를 생산자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모든 민족의 공통한 말이다.
이것은 외숙과 진료의 결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과도 일치한다. 이런 법이 옳은 것은 근친 결혼이 되겠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만 다르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남매가 결혼하는 것은 좋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에게 수동적인 힘을 돌린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만 남자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한다고 나는 대답한다.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도 여자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났다고 하기 때문이다. 갈사사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염치도 버리고 방자하게 묻는다. 그리스도는 처녀의 경도씨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냐고. 나는 그가 어머니의 피와 결합하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것이며 그들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의 말에서 곧 추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므로 그는 마리아의 씨에서 생산되신 것이라고.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났다고 할 때에 마1.5 유사한 생산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태는 여기서 처녀 마리아를 그리스도가 통과한 수로 순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함으로써 이 놀라운 생산 방법과 보통 방법을 구별한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나며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나며 요셉이 야곱에게서 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셨다고 한다. 마태가 하는 말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생각으로 마태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한 가지 일만으로 만족한다. 이것을 보면 그는 마리아가 요셉의 친척이고 따라서 다윗의 족속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인정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1.17 4. 참된 인간이나 죄가 없으시고 참된 인간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말로 우리를 우르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유치한 회방이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후손이 된다면 아담의 후손은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일반 원칙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리스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의 글에 있는 비교는 이 곤란을 곧 제거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느니라고 한다. 롬 5, 12, 18, 15의역 이와 일치하는 다른 비교도 있다.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연인 이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으니 천상적이라. 고전 15시 47분 의역 사도는 다른 구절에서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고 같은 뜻을 가르친다. 롬 8.3, 4.2와 같이 사도는 그리스도와 보통 인간을 훌륭히 구별하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유치하게 짓거린다. 그리스도에게 아무 오점도 없고 성령의 비밀한 역사로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불결하지 않고 남자의 씨만 불결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 오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나셨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가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생산과 같은 순결하고 오염이 없는 생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있다. 즉,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촉구할 때에는 그의 참인간성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순결하시다고 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도 19절 신성에 대해서 하는 말씀일 수 없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전염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담의 씨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식 그 자체는 불결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타락에서 생긴 우발적인 성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완전성을 회복할 사명을 띤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부패를 면하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지적하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그는 지상적인 신체라는 좁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철면피다. 무한한 본질을 가진 말씀이 인간의 본성과 결합하여 한 인격이 되셨더라도 우리는 그가 그 속에 갇혀 계셨다고는 공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시지 않고서 자의로 처녀의 태중에 계시며 지상을 다니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시에 맨 처음부터 하신 것과 똑같이 끊임없이 우주에 편만하셨다는 것이다. 1.18 제14장 중보자의 두 본질성은 어떻게 한 위격을 이루는가? 1.19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적 본질과 신적 본질에 대한 설명 1에 3 1.20 1. 이중성과 통일성.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 1.14는 발언을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말씀이 육신과 혼합되어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말씀이 그 거처할 성전으로서 처녀의 태중을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뜻이다. 여기는 본질의 혼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격 퍼선의 통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은 그의 인성과 결합, 통일되어 두 본성은 각각 그 특이성의 손상을 받지 않은 대로 결합하여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만약 위대한 이 신비와 유사한 것을 인간사에서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두 가지 본질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 본질들은 각각의 특이성을 유지하지 못하리만큼 다른 본질과 섞인 것이 아니다. 영혼은 신체가 아니며 신체는 영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은 영혼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해서는 결코 해당되지 않으며 또 신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영혼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 또 사람 전체에 대해서 하는 말을 각각 영혼이나 신체에 대해서 한다면 반드시 부적당하게 된다. 끝으로 마음의 특색을 신체에 또 신체의 특색을 영혼에 옮기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들로 된 것은 한 사람이요 여러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든 한 인격 퍼선이 있으며 이 인격의 기반으로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질이 있어서 한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때에는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만 말해야 할 일을, 또 어떤 때에는 그의 신성에만 속하는 일을, 또 어떤 때에는 두 가지에 속하고 어느 한쪽에만은 적합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돌린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두 가지의 통일을 열심히 주장해서 드디어 양성을 서로 교환하는 때도 있다. 이런 표현법을 고대 저술가들은 속성의 상통이라고 불렀다. 1.21 2. 신성과 인성과의 상호관계. 이 여러 가지 사실들은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많은 어귀에 의해서 사람의 조작이 아닌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요 8:58고 하신 말씀은 그의 인성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릇된 생각으로 이 구절을 곡해하는 사람들의 비꼬인 논법을 나는 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에서와 경건자들의 마음속에서 구속자로서 이미 예지되었으므로 영원 전에 계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가 나타나신 때와 자기의 영원한 존재를 분명히 구별하시며 자기의 권위는 아브라함의 권위보다 시대적으로 앞선다고 명백히 높이심으로 여기서는 자기의 신성에 고유한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선언한다. 골 1:15, 17 또 주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가졌다고 하시며 요 17호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신다고 하신다. 요 5:17 이런 속성들은 인간에게 전혀 이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속성들은 그의 신성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종이라고 하며
4 42일 기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며 녹 2 52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요 8 50 최후의 날을 모르며 막 13시 32분 마 24시 36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요 14시 10분 그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며 요 6 38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만졌다고 한다. 녹 24시 39분 이 모든 말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에만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신 한 어떤 것이든 잘할 수 없으며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 하신다. 아무 일도 그에게서 숨길 수 없다. 그는 자기의 뜻으로 결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시며 사람이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런 속성들을 자기의 인성에만 돌리지 않고 중보자로서의 위격과 조화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자기의 속성이라고 하신다. 그러나 고유성 또는 특성의 상통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으며 행 20시 28분 영광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고전 28 말한 것과 같다. 요한도 같은 뜻으로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고 한다. 요일 1:1 물론 하나님은 피가 없으며 고난받지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가 인간성으로서 하신 일을 그의 신성에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이유가 없지 않지만 적합한 일은 아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가르친다. 요일 36 따라서 여기서도 인성에 속한 성질을 신성과 나눈다. 또 그리스도께서 아직 지상에 계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요 33 말씀하셨을 때에 물론 육신을 쓰고 계신 사람이었으므로 하늘에는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었으므로 신인 양성의 통일을 위해서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에 주신 것이다. 1.22 3. 중보자의 위격의 통일성. 그러나 두 본성을 동시에 포함한 구절들이 요한 복음에 많고 그런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참본질을 가장 분명히 나타낸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신성이나 인성만을 말하지 않고 양성을 일시에 말한다. 즉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서 권능을 받았으니 죄를 사하며 요 1:29 원하는 사람을 살리며 의와 성결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되어 아버지와 같이 공경을 받게 되셨다. 요 5:21에 2:3 마침내 그를 세상의 빛이요 요 9:5 82 선한 목자요 유일한 문이며 요 10시 11분 9 참포도 나무라고 한다. 요 15:1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특권들을 받고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 특권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같은 모양이나 방법이 아니었으며 또 인간에 불과한 인간에게는 이 특권들이 부여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는 고전 15시 24분 의역 바울의 말도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빌 27 존엄성의 광채를 제쳐놓고 낮은 육신 밑에 숨어 계셨을 때에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 참조 빌 28 이 순종 생활을 마치신 후에 드디어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으며 이9 최고의 주권자로 높아져서 그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었다. 빌리 10g으로 그는 자기의 영광과 이름과 면류관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바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앞에 계시게 고전 15시 28분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권능과 주권을 주신 것은 그의 손을 거쳐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한다. 참조 막 16시 19분 롬 8:34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일이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직접 뵙고 즐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옛날 교부들이 중보의 위격을 무시하며
요한 복음에 있는 가르침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그 참뜻을 모호하게 만들며 여러 가지 울무에 스스로 걸려든 그 오류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올바른 해석의 열쇠는 중보의 직책에 해당하는 일들은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심판주로 임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지배하실 것이며 연약한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우리를 아버지와 결합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영광에 참가하여 하나님을 그 계신 그대로 뵙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는 중보의 직책을 다하셨으므로 아버지의 대사됨을 그만두시고 천지 창조 이전에 누리시던 그 영광으로 만족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위격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있는 지위를 표시할 때에 한해서 그리스도의 위격에만 속한다. 바울의 발언은 이와 일치한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전 8:6 즉 우리가 그의 신직 존엄성을 대면하여 보게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는 주로서의 권능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때가 오면 그는 주권을 아버지에게 돌려서 그의 존엄성을 감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한층 빛나게 하실 것이다. 또 그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이 지금은 아직 휘장에 가리워 있지만 그때에는 스스로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23 네스토리우스와 요티케스와 세르베투스의 오류들에 대한 비난 4의 8 1.24 4. 두 번질은 융합 또는 분리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독자들이 이 견해를 지혜롭게 적용한다면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완전히 무식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종류의 표현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에 꼭 적합하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놀라리만큼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이 표현들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중보자로서의 그의 직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착한 해설자가 이 위대한 신비들을 그의 합당한 경건한 태도로 검토할 때에는 이 여러 가지 발언들이 분명히 또 아름답게 서로 일치한다. 그렇지만 저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뒤섞어 버린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속성들을 붙잡고 그의 신성을 제거하며 반대로 신성의 속성을 붙잡고 인성을 제거한다. 또 양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해서 어느 한쪽에만 적용되지 않는 속성들을 붙잡고 두 본성을 모두 제거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아니며 또 사람이시므로 하나님이 아니며 또 동시에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므로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도 아니라고 쟁론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두 성품이 통일되었으나 혼합되지 않은 것이므로 인성 때문이 아니라 인성에 의해서까지도 우리의 주시며 하나님의 참아들이시다. 우리는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배척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별하지 않고 분리시키고자 해서 이 중에 그리스도를 생각했다. 성경은 분명한 목소리로 이 생각에 반대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처녀에게서 나신 이에게 적용하며 녹 1:32 그 처녀 동정녀를 우리 주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녹 1:43 우리는 요티케스에 미친 생각도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격의 통일성을 증명할 생각으로 어느 한 본성을 파기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증언을 많이 인용했고 그 밖에도 증언이 많으므로 가장 투쟁적인 사람이라도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조금 뒤에 나는 그들의 공상을 더 효과적으로 분쇄할 증언들을 첨가하겠기에 지금은 한 구절만 인용하면 충분할 것이다. 즉, 만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몸과 다른 신성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다. 요 29 따라서 에베소 회의가 네스토리우스를 비난한 것이 정당한 것과 같이
후에 콘스탄티노플과 칼케돈 회의에서 유니케스를 비난한 것도 정당하다. 그리스도의 두 성품을 혼합하는 것이나 분리하는 것은 모두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5 5.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현대에도 그들에게 못지않게 흉악한 괴물 미가엘 세르베투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본질과 영과 육과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원소로 혼성된 허구라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의 태중에서 났기 때문일 뿐이라고 한다. 그의 궤변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한다. 즉, 두 본성의 구별을 없애버리고서는 그리스도는 약간의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의 혼합체이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그의 논리 전체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그림자 같은 형상들만이 있었다는 생각을 토대로 삼았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영예를 받도록 예정되었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을 때에 처음으로 그 그림자 같은 형상들의 진상 또는 효력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난 중보자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인간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며 또 그 이름을 가지는 존엄성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거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내린 정의는 확고부동하다. 즉, 모든 시대 이전의 아버지에게서 난 말씀이 인성을 취하여 위격 아이파스테이시스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대 저술가들은 위격의 통일을 정의해서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이 표현은 네스토리우스의 망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안에 거하였으며 동시에 인간이 아니었다고 공상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말씀은 육신을 입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말하는 우리에 대해서 세르베투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둘로 만든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할 뿐이다.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셨지만 영원한 생산에 의해서 항상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불합리한 주장이 아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이 점을 암시한다.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녹 1:35 마치 율법 아래에서 희미했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도처에서 분명히 알려지리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바울도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유로 또 자신 있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다. 롬 8:1-4에 1-5-4-6 옛날 족장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들어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들은 이 권리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이 더욱 분명히 알려졌다. 따라서 바울은 이 특권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와 관계없이 천사들이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 일이 없으며 특히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값없이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부자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세르베투스가 맹렬히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여기서는 속죄를 짐승의 피로 표시하던 것과 같은 상징이 문제가 아니다. 양자로 정하시는 일이 저 머리를 토대로 삼지 않았다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체들에게 공통된 것을 머리에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는 한 걸음 더 나가겠다. 성경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18-12 이후 그들의 높은 위엄은 장차 올 구속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위상 그들 위에 계셔야 했다. 나는 이 발언을 간단히 반복해서
인류에게도 적용하겠다. 창조 당시의 천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통된 아버지가 되시도록 지어졌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항상 머리가 되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만물의 으뜸이 된다고 참조 골 1:15 이하한 바울의 발언이 옳다면 그리스도는 우주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결론하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1.26 6.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심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부터 시작했다면 그는 인성에 관해서도 아들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세르베투스 및 그와 같이 미친 사람들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육신을 떠나서는 이 이름을 받을 수 없었겠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의해서 또 두 본성에 관해서 아들이신지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자. 그들은 이렇게 짓거리지만 바울은 아주 다르게 가르친다. 인간의 육신을 쓰신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양자가 되어 또 은총에 의해서만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고 진정한 본질상의 아들, 따라서 유일한 아들이시며 이 표식에 의해서 다른 모든 아들들과 구별되신다.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영예를 주시지만 진정한 독생자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에게만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선물로서 받은 것을 그는 본성으로서 가지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많은 형제 중에서 독자가 되시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영예를 중보자의 위격 전체에 확대한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동정녀에게서 나시며 또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아버지에게 바치신 분, 참으로 또 바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과 같이 그의 신성에 관해서 하는 말이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라고 한다. 롬 1:1에 4. 무슨 이유로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을 따로 하는가? 이것은 그의 육신 이외에 무엇에 좌우된 일임을 알리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으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는 육신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 고후 13:4 이와 같이 그는 두 본성을 구별한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이유를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이유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인성이 아닌 것, 인성과는 다른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즉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히브리어로는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인 만큼 이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싸움을 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신성과 영원한 본질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를 인자라고 부르는 사실을 그의 인성에 돌리는 것이 적당한 것과 똑같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그의 신성에 돌리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내가 언급한 구절, 즉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라고 한 구절에서 롬 1:3에 4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며 저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고 롬 9:5 가르치는 것과 같은 뜻을 말한다. 이 두 발언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 사이의 구별에 주목하는데 우리의 논적들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육신으로 인자이신 분이 그의 신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가? 1.27 7. 세르베투스의 빈약한 반증. 그들은 자기의 오류를 변호하기 위해서 소란하게 주장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았다고 하며 롬 8:32
천사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자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녹 1:32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가를 우리와 함께 잠깐 검토한다면 이런 유익한 항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잉태된 이를 아들이라고 부르니 그는 잉태된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이 결론이 옳다면 요한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며 저희가 손으로 만졌다고 하므로 요엘 1:1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때의 말씀이기 시작하셨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예언서에 있는 것도 요한의 발언과 같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오이와 마이육의 융합. 만일 그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결심이라면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나는 이미 증언했다. 우리는 이 중에 그리스도를 공상한 네스토리오스에 찬성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이신 인연으로 우리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우리에게서 육신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그 육신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현명하게 경고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놀랍고 특이한 은총에 빛나는 거울이시며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영예를 얻으셨다고. 그러므로 그는 육신에서 태중에서부터도 이와 같이 훌륭히 탁월성으로 장식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통일된 인격에 어떤 혼합이 있어서 그의 신성에 속한 것을 제거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두 본성이 한 위격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되지 않다. 마치 그를 여러 가지 점에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혹은 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 것과 같다. 세르베투스의 다른 비방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곳이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그때에는 다소 희미했지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 낳으신 말씀이시었다는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된다. 또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었다는 오직 이 이유 때문에 이 이름은 그가 자취하신 중보자의 위격에 속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된다. 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F-35분과 아들 사이에 이미 그때에 상호관계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이 증거를 근거로 우리는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이름이 교회 내에서 유명하게 되기 전에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고. 그러나 가령 솔로몬이 하나님의 무한한 숭고성에 대해서 하는 발언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논란할 수 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하면서 잠 34 솔로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 증언이 쟁론가들에게 충분한 무게가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따라서 나는 이 증언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점을 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악한 회방꾼임을 보여준다는 것은 밝혀둔다. 이 밖에 고대 저술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했으므로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이 우리에게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철면피는 가증하고 가소롭다. 이 두 저술가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눈으로 볼 수 없었으나 후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고 하기 때문이다. 1.28 8. 세르베투스의 교리에 대한 납득이 가는 계시와 반증. 세르베투스가 한 말에는 무서운 조짐이 많으며 거기 찬성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추궁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의 태중에 잉태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옛날 많이 교도들도 다음과 같은 공상을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에 있으니 창 2:7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영혼을 옮겨받는다고 한다.
그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완강히 고집해서 본성들의 차이를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인 그리스도는 그 인간성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혼란한 말을 짓거린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집회서 24:9 참조 잠8 22 이하 지혜의 영원한 출산이 말살되며 중보자에게 있는 신성이 무시되며 또는 단순한 가현이 진정한 사람을 대신한다. 세르베토스는 더욱 졸렬한 기만적 언어로 자신과 타인을 현혹했다. 그의 말들을 논박한다면 경건한 독자들이 그의 전례에서 경고를 받아 침착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게 되겠고 그만큼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단행본에서 반박했으므로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문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세르베토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한 관념이었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인 사람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외면적으로 찬란한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곧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어서 창조 자체에까지 행동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성령과 말씀을 혼동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성령을 육신과 영혼 속에 분배하셨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세르베토스의 생각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출산을 대신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때의 한 그림자 같은 아들로 보이던 이가 드디어 말씀에 의해서 출산되었다고. 이와 같이 그는 말씀의 씨로서의 기능을 배정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개와 돼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처음 시에서 창조되었으므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결론이 생길 것이다. 세르베토스는 그리스도를 창조되지 않은 새 원소의 혼합체라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출산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았다고 상상하지만 돌석틀에도 그 정도에 따라 똑같은 본질적 신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을 빼앗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로 되었고 육이 하나님으로 변함으로써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의 육신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와서 신성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말씀의 영원한 위격을 말살해버리며 우리의 구속자로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린다. 참으로 그가 여러 번 반복하는 생각은 이것이다. 곧 아들은 예지와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났지만 종국적으로는 물질을 재료로 삼아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물질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요소에서 빛났고 후의 세계의 처음 빛과 창 1, 3 구름과 불기둥에서 출 13시 21분 나타난 요소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르베토스가 간혹 부끄러운 아기 모순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너무도 지루할 것이다. 정신이 건전한 독자들은 이 요약을 읽고 이 더러운 개의 간교한 도피적 언사가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만일 육신이 신성 자체라면 그것은 신성의 성전이 아니겠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서 육신으로는 참사람이었던 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다. 세르베토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의 말을 요 1:14 자기 입장의 기초로 삼지만 이것은 사악한 짓이다. 이 말은 네스토리우스의 오류에 대항하는 동시에 요티케스의 불경건한 조작도 지지하지 않는다. 요한의 유일한 목적은 두 번 성이 통일된 위격을 이루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